네,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다. 근데 이번에가 다르게 안 살아지니까 젊은 아이들은 이생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때 나를 막지 않으셨을까? 오늘은 다윗이 그 본문 앞에,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밀려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누가 선택하냐면 자기가 선택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2026년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2026년이라는 숫자가 어색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첫 번째 실수의 장면입니다. 가장 다윗이 자질구레한 실수가 많았지만 인생을 바꾼 커다란 실수가 이제 크게 3번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실수예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 30장인데 27장부터 오늘 본문 30장까지가 첫 번째 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요 27장과 30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기는 다윗의 신앙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간이며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가서 후회하고 2027년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순간순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 실패합니다. 크게 다급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지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와 있어요? 시글락에 와 있어요. 시글락은 딱 봐도 블레셋 땅이에요. 딱 봐도 블레셋 땅이에요. 자기가 좋은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선 다윗. 오늘 본문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3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원래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우리로 말하면 망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도무지 유다 땅으로 돌아다니면 누구한테 잡힐 것 같아 금방.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미친 채까지 하면서 나 좀 받아줘. 그러니까 얘가 조금 나사가 풀어진 줄 알고 가드왕 아기스가 받아줬어요. 근데 가드왕은 블레셋 왕이잖아요. 누구랑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전투를 해야 돼요. 왜요? 전투를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울하고 전투를 하려고 아벡이라는 곳으로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전투하러 나갈 때 다윗이 진짜인가 아닌가 실험하려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막상 전투를 하려다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나머지, 왜냐면 블레셋은 5개 도시 연맹체니까 가드 왕만 신뢰하고 나머지 4왕이 다윗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자기 동족들과 싸우지 않고 아벡에서 오늘 내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며칠 만에 다시 내려왔어요? 3일 만에 내려왔어요. 올라가는 것도 한참 걸렸고 거기서 머물다가 3일 만에 내려왔는데 딱 문을 열었더니 자기를 맞이해 줄 토끼 같은 자녀들이 보이지 않고, 누가 소문을 들으니까 다 누가 데리고 왔대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딸들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래서 2절에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도, 원래 아말렉은요 지 인생 사는 게 아말렉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근데 누구도 지 인생을 살아요? 다윗도 지 인생을 살아요. 마치 아말렉이 자기 길을 간 것처럼 다윗도 자기 길 가다가 가장 큰 절벽 같은 위기를 직면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집에 딱 오니까 누가 없으니까 열이 받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아내가 없을 때는 열이 좀 덜 받는데 자녀가 없는 거는 매우 화가 날 행동입니다. 그래서 6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 자녀 없어지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전히 우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결심이 또 무너집니다. 다이어트도 무너져요. 요즘 제가 호빵도 먹고 초콜릿도 먹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할까봐. 저는 살쪘을 때 옷 하나도 안 버렸어요. 다시 리바운딩 할 줄 알고. 여러분, 다이어트도 무너지고 새해 성경 한 10독만 해야겠다 했는데 10독이 아니라 1독도 못하는 인생을 발견하고, 기도 하루에 1시간은 해야지 했는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카톡의 자리와 전화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신앙 앞에서 신앙을 잠시 미뤄두고 뭘 선택하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요. 아말렉이 자기 길을 간 것처럼 자기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 첫 번째 위기 앞에 서면 27장 1절을 보면 시작.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27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다윗이 명명하는지 보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구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기 한번 들지 않고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왜 실패합니까? 훨씬 여리고보다 작은 성인데 왜 실패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실패해요. 여러분, 내가 관습적으로 또 하루를 살고 5일을 또 살고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오는 게 습관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위기가 안 찾아올 것 같죠? 근데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목사는 위기가 없을 것 같아요? 저쪽 성도가 뭐라 그래가지고 저쪽 성도를 이렇게 발로 딱 막았더니 이쪽 성도가 막아서 이렇게 딱 막았는데 또 저쪽 성도가 또 그래서 이게 이제는 좀 다 막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님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빵꾸가 나가지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뭔가 평안할 때가 있으면 목사도 기도 많이 해요? 평안하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저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블레셋에게 망명하고 잘 살고 하다가 자기가 위기 만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물어요. 묻지 않다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글락에 불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현실적인 안전을 우선시했던 다윗이 드디어 무엇을 잃었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내 삶에 드러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가를, 무엇이 드러났는가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의 밑바닥을 직면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번 주에 저는 봄 대청소가 아니라 새해맞이 대청소를 막 유년부도 하고 청년부도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더라고. 막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고 막 찬양대도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좋고 내일부터 시작할 우리 잠옷실 저것도 내일부터 막 공사하려니까 또 막 괜히 막 제가 우리 집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세차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날이 춥다 보니까 오랜만에 깨끗하게 하려고 차가 좀 안팎으로 지저분한 것 같아서 손세차를 맡겼어요, 차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아내한테 야, 내가 이거 손세차 맡겨가지고 차 깨끗해졌다. 어때? 깨끗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야, 네 책상 좀 치워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네 책상은 안 치우고 이 차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어지러운 거에 그렇게만 쫓아다니고 네 책상부터 치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책상은 좀 지저분해야 마음의 평안. 이걸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저는 교회가 좀 지저분하거나 차가 좀 지저분하면 저거 빨리 좀 한번 치워야겠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면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위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위기가 누구 때 와요? 자기가 딱 통일왕 될 때 밧세바 간음할 때 두 번째 위기가 와요. 큰 위기가. 그러면 그걸로 또 끝납니까? 세 번째 위기가 와요. 너무 절정을 달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해가지고 자기 백성 7만 명 위기가 계속 와요. 그리고 뭐 그 위기 말고도 압살롬의 반역부터 비그리 사람 세바가 반역하고 자질구레한 위기는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위기가 안 옵니까? 근데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를 직면하시고 위기 속에서 용기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함 받는 다윗. 오늘 보면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순간이 찾아와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쟤를 따라가면 따라잡습니까? 근데
너무 기다렸던 대답이니까 응답도 바로 해줘요. 따라가라. 따라 잡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을 뒤돌아보면 신앙의 초신자 때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됐어요? 아니면 흔신자가 돼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돼요? 초신자 때는 막 기도가 바로바로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너무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인데 혼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갇혀서 이게 문도 안 열리고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기도 영상이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 아이가. 참고로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외국 아이가. 영어로. 그랬더니 그 기도가 아멘이 끝나자마자 그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마음을 여셨는가? 우리가 진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진짜 아이처럼 따를 때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제 자녀들도 보면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제가 바로바로 해줄까요? 초등학생 아이한테 바로바로 해줄까요? 청소년기 아이한테는 바로바로 안 해줘요. 어차피 바로바로 해줘도 고마운 거 1도 모르거든. 근데 초등학생 우리 딸은 딱 뭘 해주면 아빠 고마워, 내가 뽀뽀해줄게,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돼요?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고 싶어도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다윗이 27장부터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블레셋을 선택하고 미친 척하고 그 일들을 겪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복은 용기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길을 지도하실 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갈지 알고 가요? 아니, 너무 다급해가지고 돌로 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 약탈하고 사는 민족이니까 얘네들이 약탈하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새해가 열고 나이가 또 한 살 먹고 살다 보면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또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선물 같은 분들을 많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된 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600명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려서 정말 자기 지도자를 죽일 만큼 인사불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요, 쫓아가다가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나다가 버림받은 여종이란다. 애굽의 종 하나를 만나요. 어린 종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 어린 종 하나가 눈에 보여요. 자기 일에 집중하면 그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냥 가기 마련인데 그 종이 불렀더니 며칠 동안 굶었대요? 3일 동안 떡과 물도 막 먹지 못하고 굶었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뭉치를 주고 건포도 주고 먹어보니까 이 종이 누가 버린 종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버린 애굽종이에요.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하여 알려주냐면 그 종을 통하여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답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딱 내비게이션 키셔가지고 너 1km 더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쪽 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보다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만 회복된 게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하시더라. 내 문제 해결은요,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 방법대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어나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싶을 때 돈 왕창 벌고 싶고 왕창 벌고 명예를 얻을 때 왕창 명예를 얻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켰겠습니까? 가끔 신방할 때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많은 건 누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으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셨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았으면 3년 전에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샀으면 지금 3배는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누가 3년 뒤에 일을 저한테 미리 얘기해 줬으면 저도 샀겠지. 근데 어차피 저는 그런 거 하면은 항상, 저는 옛날에 뽑기에도 항상 돈을 잃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코인을 사가지고, 여러분 코인도 하지, 코인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주식이 무섭다는 걸 아는 이유는 제 친구들 중에 2명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요. 제 고향 친구들이.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상한 어디서 소식을 듣고 결혼할 자금을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홀라당. 근데 아직도 그걸 못 버려. 명절 때만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못 버려. 그러더니 야, 박 목사 너도 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사람이 돈 버는 정보를 왜 너만 알려주겠냐. 진짜 그게 확실하다면 내가 빚내서 들어가지 왜 너 자꾸 들어가겠냐. 야, 그거 믿지 마. 그래도 야, 아니야, 이번엔 달라. 맨날 그래. 이번에 나 믿고 한번 해볼래? 제가 그거 믿고 들어갔어 봐요. 이 자리에 없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올 한 해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를 공동체에게 돌리는 다윗.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에 보면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쫓아가서 이겼어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서 갖고 온 것까지 다 가져오는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가족도 공동체도 신뢰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부분적 보상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우는 완벽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교만했던 다윗이 자기의 승리에 취하지 않아요. 이걸 누구의 승리로 돌리냐면 우리의 승리로 돌려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에게 이같이 못하리라.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얻은 승리라고, 함께 얻은 승리라고. 다윗이요, 신앙이 이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지거나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한 게 아니라 디딤돌로 여겨요. 우리의 승리로 여긴다고. 내가 이만큼 했어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예요. 여러분, 목사의 교회입니까? 성도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윗이요, 우리의 승리로 여겨지니까,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원래 600명이 쫓아갔는데 이미 한번 아벡을 올라갔다 왔잖아요. 저기 가드왕 아기스 쫓아가지고 너무 지치니까 200명이 따라가요, 안 가요?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았는데 그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24절 25절에 보면.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같이 전투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요, 공동체의 승리였어요. 내 영광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걷는 길이 여러분 혼자만의 2026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의 승리고 우리 교회의 선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어릴 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해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기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승리에서 용기를 얻은 게 아니에요. 승리의 경험이 용기를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얻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갔으니까 자기 배고프니까 애굽 땅도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세겜이나 헤브론에서 야 멈춰, 여기까지 온 게 다야, 그랬으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아브라함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게 아브라함 됐어요. 그 순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는요, 야, 이 소아시아만 전도하면 내 사명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아시아를 전도했더니 이쪽 길도 막고 이쪽 길도 막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보고 유럽의 길을 여시는 분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2026년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이게
꼭 지는 것 같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함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고 용기 얻고 한 해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다윗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두려움으로 했던 선택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묻고 여호와를 힘입어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길과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새해에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